1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적인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신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의 삶을 본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귀신을 섬기듯이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실체를 이루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실체를 이루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서 그걸 이제 행할 수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신을 섬기듯이 신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귀신을 섬기듯이 신앙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쳤듯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는 자가 많으니라 한 축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리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나요? 여러분 무엇이 좁은 것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제일 좁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 것이 제일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도의 길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장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깨닫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길이지만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빚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신 것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뭐 하신 거냐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상고에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묻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읽었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읽었다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내 머리로 알았다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내 마음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 가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어도 예수님이 이제 이거 다 이뤄 놓으셨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죄가 대속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진 사람의 죄가 대속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 갖고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놓으신 것이 믿어지니까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하신 것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요,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되게 주셨다고 읽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그냥 있는 거고, 그게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내가 믿느냐 그냥 듣고만 말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 모르므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만, 예수께서 대속하신 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알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내 죄를 대속해주고 내가 죄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죄를 안 짓고 싶거든요. 왜? 죄 지은 마음에서 얼마나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내가 살아봤잖아요. 죄가 없는 이 은혜 속에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맛을 봤잖아요.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 가려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 은혜를 안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 지고 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뭐예요? 내 부족한 생각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로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교훈해 놓으셨어요. 이제 거기 이제 간단하게 기록했으니까 한번 가서 공부하면서 찾아보세요. 등만 가지고 다니는 미련한 5처녀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그런 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등만 가지고 다니는 신앙을 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을 받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유 들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나왔다 말씀을 듣고만 가면 뭐요? 나는 등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은 나를 뭐 했어요? 부족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성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자아는 못 받고 죽고 이제 그 죽은 자리에 깨달아진 성령으로 내 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해서 받아서 깨달아져서 진리에 깨달아 성령이 된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를 귀신을 섬기듯이 그냥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부족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깨달아진 진리는 내 영이 돼서 내 인격이 진리로 형성이 되면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이 거룩한 영이 자라가는 이 신앙을 해야지만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교회 오래 다니면요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녀요. 그러고서는 뭐 합니까? 교회에 세상적인 것을 많이 들여다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육신적인 행사 재밌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하고 괴를 하게 되고 이 세상 것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유의를 하는 신앙을 헌원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내 집에 가서 행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비유하여 가르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마음이 변화가 안 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는 말씀이 깨달아서 나를 변화시켰느냐, 나를 거듭나게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더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의 방편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행치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만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무거운 짐을 유대 백성에게만 지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었던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24절은 뭐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 행할 수 있거든요. 왜? 마음에 깨달아지면 뭐하니까? 살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했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초 믿음이 선 사람이 깨달아져서 반석 위에 집을 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진다고 해서 성전을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음 성전. 성전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저절로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거든요. 왜? 머리로는 알아. 그러니까 성경이 머리로 아는 것이 자기를 자꾸 비판이야. 잘못하고 있는 걸. 그런데 안 고쳐져. 깨달음이 오면 그냥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려면 깨달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하면 늘 자신만 희생하고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
육신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랑, 자기가 육신의 감정 가지고, 육신의 감정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마음으로 알면 큰 오산이에요. 다 진리를 못 깨닫고 마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고 잘이야. 기분 나쁘면 맨날 나보고 말하라 그래. 나만 희생시켜.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야. 그게 감정이 지 자아가 잘못돼서 감정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은 자아. 여러분, 눈, 코, 입이 여러분입니까? 팔다리가 여러분입니까? 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입니다. 그 자아가 불완전하고 죄덩어리인 자아가 요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시키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안 오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그 자아가 자기 율법에 자기 의가 돼서 사랑해놓고 나서 공치사를 합니다. 공치사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놓고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소리하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치사를 해요. 이게 더러운 게 인간이요. 이게 더러운 게 인간의 자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사랑을 해놓고 원망불평 죄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알게 하면, 구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야? 내 십자가 가지고 그 사랑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영을 만들어주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비로소 내 마음이 내 영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해가다 보면 내 부족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내 부족을 깨달으니까 주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못난 자아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 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거룩한 영으로 내 영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할 때마다 사랑만 하면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만 하면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이, 양심이 없는데, 사랑이 안 될 때 여러분 양심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못 나옵니다. 거기서 이끌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의식과 죄책감이 내가 사랑이 없어 느껴지는 거거든. 그때 아버지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 죄 안 짓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고 성경을 보고 깨닫는 지각을 달라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해서, 그때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나를 그냥 변화시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내가 없을 때 곤고해지는 거고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그때 주께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주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내가 사랑이 안 돼서 부족한 것 갖고 매달렸는데 그 사랑 깨닫게 시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더 절절하게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고쳐준 감사, 기쁨의 감사, 부족한 것 통해 자복 다 하면서 고쳐주고 해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가고 완전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해결가면서 부족하니까 주의 사랑을 또 깨달라고 엎드리는 거고 사모하는 거고, 그래서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갑 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기뻐서 울게 되는 거고, 감사해서 울게 되는 거고, 내 부족을 토해내면서 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족하고, 내일은 더 만족하고, 왜 더 많이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더 만족하고, 왜 사랑이 자꾸 내 속에서 커지니까 자꾸 더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바꿔놓는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만족해 사랑한 걸 끝났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서 사랑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로 인해서 그냥 찬송만 하는 게 그냥 돌리는 거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어떻게 되려고? 예수님 1000열매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 이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1000열매가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줬대. 그래서 우리 죄를 뭐에 낳아줬다는 걸 구속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진리,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서 내 십자가 치고 삶 속에서 내 부족을 발견될 때마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에 내가 꼬꾸라져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귀를 똑바로 빨리빨리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기는 속히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안 깨달아져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깨달음이 오걸랑 사랑으로 해라 그 얘기요. 사랑으로 말해라 그 소리요. 근데 내가 아직 진리가 안 깨달아서 속이 상해, 분이 나서 성났어.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네 부족 깨달아서 주 앞에 엎드려라 그 얘기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가라고 지금 우리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게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고 살면 하나님 욕먹어, 나 때문에. 왜?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 욕먹죠? 똑같은 이치.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을 깨달을 때마다 뭐야라? 사랑으로 내가 진리가 깨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게요. 이 구도자의 길을 안 가면 어떻게 이 진리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는 구속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좁은 길로 와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은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8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상에서 먹었고 주께서 길에서 가르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인 사람들, 깨달은 사람은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갈 때 안 깨달아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시키려고 더 나를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여러분들이 돌아서니까 못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자기 한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올라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좀 1000열매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여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처럼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진리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얘기거든.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풀어 보십시다. 이제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버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6장 9절로 24절. 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다니엘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잘 열거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연단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죄성은 죽고 의성이 살아나는 이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은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기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대로 임해서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매고 우리와 똑같이 해방돼서 2차 대전 때 이제 들어갔죠?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잘 써놨어요. 오후에 공부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걸 얘기하신 것입니다. 보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시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전파되어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나중되고 나중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오후에 공부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됐던 사람이 나중 돼버렸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 이방인의 복음이 와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천국에 이루어지는 이 진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돌아온다고 이제 성경을 놨으니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 유대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27절에 잘 말씀해놨습니다. 그게 이방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된 이게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 이방의 충만한 수 속에 그렇게 우리가 들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악하게 해놨거든. 왜? 나중될 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되면서 유대인들 돌아오면 그 사람들만 구원시킨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우리는 이 진리의
인격으로 우리 영이 온전한 길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말고 먼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도 맞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에 들어갔다고도 맞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다고도 맞는 이 경지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게 돼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올라가서 완전 거룩해지면 완전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죽고 진리의 생각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육신의 악한 생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이 자아가 얼마나요 부족하냐면요, 이 자아는요 늘 뭐예요? 모든 것을 내중심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내중심적으로. 이게 자아야. 모든 사람들의 자아. 그게 모든 사람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게 자아의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하고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편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자아.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 인격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내중심적으로 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똑같은 잣대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자아, 내중심적인 자아는 나 갖다 대는 잣대는 이건 길어, 남에게 잣대는 왜 좁게 갖다 대는, 이게 인간의 중심에 있는 잘못 형성된 자아, 이것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열려서 그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내 마음이 되면 이제 기분이 마음이 아닌 걸 잘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되면 마음은요 지정의가 갖추어진 게 마음이에요. 내 기분대로 널뛰게 하는 게 마음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널뛰게 하면서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니까 내 중심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만나가 오래 살면 살도록 부부간이 더 멀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뭘로 살아서 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결혼해도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지정의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누구나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똑같은 잣대로서 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드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절대 죄 안 짓게 하는 거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누가 범법한 자로 만들어? 지가 저를. 바울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향해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를.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내 의는 없어.
그 은혜가 깨달아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 인격이 다 형성됐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사랑을 행하는 기쁨으로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고 이제 예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삶을 사는 게 바울이에요.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어요? 바울의 자아가, 죄짓게 하는 바울의 자아가, 자고했던 바울의 자아가 그 소리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7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요, 이 땅의 최고 재산 목록 1호도 예수, 이 땅에 무엇으로도 못 바꾸는 것이 예수, 그냥 내가 최고 좋아하는 분도 예수,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왜? 그분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를 뭐하게? 죄를 안 짓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 만들어 놓은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의 길, 좁은 길을 가서 자기를 온전케 양육하신 그 진리를 바울 사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깨달아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허황되고 거짓된 신앙을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죄짓지 않는 거룩한 경지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찾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그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삶이죠. 우리가 현실 살아갈 때 직장에 가서도 내가 내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집에서는 자식들은 부모가 계시고, 아내들은 남편이 있고, 남편들은 또 부모가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냥 항상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 사회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차장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집에 가면 부모님 안 계신가요? 그게 다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누군가의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해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직장을 나와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산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내가 이걸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진료에 놓거든요. 네,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보였어요? 죄가 있어 고난 당했어요? 애매의 고난 당하셨어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일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고난당한다고 거기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다 승화시킨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이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나는 분명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모든 저기에서
이것이 같이 한 거에서 잘못돼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진짜 억울한 생각 많이 해요. 나도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 안 했나요? 나도 직장생활 해본 사람인데 억울할 때 많죠.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했다면 뭐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제 어디로 가냐? 억울한 생각이 되게 죽게로 가죠. 아버지 나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난 이랬는데요. 하면서 한번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나한테 내가 이거 뭐 달리 깨달았나. 나도 억울하다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억울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따져봤자 이거 뭐예요? 짬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꾹 참고 교회 가서 아버지 난 이렇게 잘했고 난 잘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다 보니까 날 가르친 말씀이 이게 야 그게 억울하냐? 하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합니까? 죽게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그걸 참으면 언젠가는 그게 칭찬으로 내가 잘한 거 드러나지만 죄를 짓고 하면 뭐예요?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이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진리를 깨달아 다 잘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는 이 진리를 깨달아 살게 교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서 다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세상 바라보면 정말 화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인격이 더 올라가고 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시는 그냥 빼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진리가 그렇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온다고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커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뭘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 위해서 우리 불러주셨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만 바라보면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안 짓고 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은 피곤도 하고 내 마음은 뭐예요? 실망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속에도 내가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가서 깨달음만 오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됐죠. 보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예수 공로로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보십시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참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 하나님께 부탁했대.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 부활시켜서 최고의 이름을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디까지 예수님이 참고 이제 당하고 가셨나? 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의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면 뭐 한다? 우리를 통해서 또 살려내는 사람이 또 살아나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내 가족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있는 곳에 깨달아서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가보고 내 부족을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라. 이해되셨죠? 그럼 주께서 자꾸 깨닫게 시켜서 그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그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 사랑으로 깨닫게 하면서 키워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닿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이 터치해 줄 때마다 그 정말 뜨거운 그 사랑 정말 나를 내 마음을 빛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랑 내 마음을 사랑하시는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자꾸 더 엎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 게 어떻게 나음을 얻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당했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한 삶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게 보이면 내 건 없어져. 은혜가 와서 깨달아지면 그냥 내 건 없어져 버렸어. 나음을 입었어.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저도 그게 깨달음이 줘서.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서 그 사랑으로 치유시켜주고 나음을 얻어버리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나를 키워줬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그냥 얘기했다고 나한테 아무 생명도 안 되고 나한테 이제 거룩한 영도 안 되면 성경은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하신데 내가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 예수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와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로 와라. 그러면 그게 좁은 길, 육신의 생각으로는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깨달으면 우리 마음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경지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활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한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이제 육신의 것은 죽고, 육신의 생각이 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길로 여러분들이 올라서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이고, 이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보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해서 저는 이제 틈인 대로 집에서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걸 갖고 대언해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연단 속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먹어야 여러분 것이 되지.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거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진 걸로 이제 집에서 살 때 형제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불편을 느낄 때 무엇이지? 내가 왜 사랑이 안 되고 왜 나는 좁아지지? 내 마음이 이런 걸 발견하면서 주께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퍼붓는다든가 노를 한다든가 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내 부족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주께 가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주께 가세요. 아버지 난 잘했는데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왜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그래서 날 깨닫게 시키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키워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기뻐서 깨달음이 와서 지금은 기뻐서 이제 여러분들 대언해 드리니만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야지만 뭐한다? 내 것이 돼야만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